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상황, 배경, 문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상황과 또 로마 시대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의 에베소의 사회적 배경과 상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에 들어가 3년이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여차저차 해서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차저차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워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고 그 어려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은 뭡니까? 첫째, 이방 교회와 히브리인 교회, 유대인 교회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미혹되게 만듭니다. 셋째는 그 도시의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고 욕심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가 교회에도 침투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에베소로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이단의 침투, 그리고 이렇게 거짓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 말씀 잘 보세요.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 문장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 구절로 보면 다른 사람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다른 자들이에요. 이 문구로는. 그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절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사람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입니까? 이건 또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다른 그룹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언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A 그리고 B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또 A 곧 B 이렇게 쓴 게 아니라 A 곧 A라고 쓴 거예요. A 다시겠죠. 좀 특정인이니까. 그런데 이 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해요. 이 카이라는 단어가 이것과 이것을 뜻할 때도 사용하지만 한 곳을 뜻할 때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그럼 문맥상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또 다른 그룹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고 A라는 그룹 안에 또 다른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도 맞아요.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도 맞고 밑에 에베소 골로새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다는 것입니다. 카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전미사예요. 그리고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뜻이 이 둘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상과 음란과 욕심, 시기, 질투와 창궐한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1절은 A 또는 B가 아니라 A 또는 A-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그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하나라 그래, 하나. 그런데 힌두교는 힌두교 방식으로 신을 믿는 것이고, 불교는 불교 방식으로 신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으로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힌두교는 힌두교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불교는 불교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물론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귀에 쏙 들어오죠.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쏙 들어와.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불교는 불교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해서 결국 구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고, 가는 길, 방향이 좀 다르지만 결국 목표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저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 우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으면 돼요.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의 차이점.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신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신은 사람이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자기를 찾아온 그러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언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시작을 봐도, 출발을 봐도 늘 하나님이었고, 또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에서만 바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13권인데 13권 전부 1절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를 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후서를 봐도 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하나님이 없는데? 2절에 나오죠. 2절에 눈치 빠른 우리 권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골로새서를 봐요.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디도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 몇 절에 있어요? 1절에 없네. 2절에도 3절에 있어요. 3절에 서론이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신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언제나 사도 바울은 내 문제, 내 소원,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꼿꼿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바울은 자기 문제가 하나도 없이 늘 평안한 상태였기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몸이 만신창이에요.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셔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뼈가 몇 번 부러졌다 붙어서 그는 몸이 휘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프고 힘들었던 몸에 병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늘 함께 다니면서 그를 치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부자였기 때문에 평생 돈 걱정하지 않았죠. 돈이 많았잖아요. 바울은 부자잖아요. 응?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겐 그런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많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11조를 띄어먹어서 그러나?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 봉사를 좀 쉬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소원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하면 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복을 잘 주시더만 왜 요즘에는 복도 안 내려주십니까? 왜 힘든 일만 생깁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확 안 믿을까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잘 믿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복을 주면 잘 믿고 복을 안 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건강 주시지 않아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게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부터 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운주의. 맞아! 우리가 믿는 신도 그런 신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 또 얘기해.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다운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도 그래. 우린 또 주장하지.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놓고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믿는 신도 그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도 그렇게 힘이 있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형체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언제요? 십계명으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봐서도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세상의 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십계명을 주고 나서 금방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야, 이거 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럼 또 정신을 차려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구약의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가기 힘드니까 이곳저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은 기도처소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을 산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밋밋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니까 좀 밋밋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이 양쪽에다 뭐 이렇게 꽃같이 만들어 놓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뭐래요? 금으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석을 박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을 탁 박아놓고, 이 십자가, 이게 십자가야. 똑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산당에 기도하다 보니까 밋밋해.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인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이렇게 바라봐. 저들은 바알신을 갖다 놓고 기도하네. 저들은 아세라를 갖다 놓고 기도하네. 야, 우리도 저거 갖다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알신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데 그 앞에다가는 아세라신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좀 뭔가를 좀 보이는 신에게 기도하고 싶으니까 남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 놓고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산당을 부숴버리고 그 산당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요. 그렇게 정신 차리는 듯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에서 므낫세는 자기가 이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세라나 바알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이렇게 쫙 깎아서 만들어. 딱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야,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야,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조각품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왕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이 내가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도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에 뭐 여기 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믿는 신앙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구분해 보라고 하면 참 난해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아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는 우리가 선택.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구분시켜 보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본문에서 찾으면 돼요. 본문에서. 오늘 1, 2절. 1,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 제가 읽을 테니까 찾아봐요. 무언가. 찾아봐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면 잘 못 찾아도 내가 읽으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바울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 1장 1절에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후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 또 다음 갈라디아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도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음 성경 우리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또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서들 봐도 우리 후서가 없어졌네. 우리 디모데 전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디도서도 하나님의 종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마지막에 빌레몬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믿습니다. 믿어요. 자기 신 믿는데요. 신이 있다는 걸 믿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누구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무슬림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문선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정명석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상홍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녀 호랑개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자기가 옳은 대로 믿고 있던 어느 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믿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냐? 너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냐? 정말 하나님에게 가고 싶냐? 그럼 누구에게 오라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거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적게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적당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많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시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아시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한마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뜻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성이야? 그리스도가 성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아니,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고백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위대한 선포가 이 안에 담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읽는 모든 바울서신 1장 1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바울서신 전체가 그래요. 바울서신 전체가.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볼게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서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다음 갈라디아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빌립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빠져 있어요.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렇게 똑같아요. 제가 이게 편집하면서 빼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디모데 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디도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마지막 빌렙몬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이 당할 고통 그대로 받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놀라운 이름인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수지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생명의 고백임을 알고 그 고백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